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86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표제어에 등장하는 고라는 레위의 증손자로 성막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라는 자신의 위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고라와 그의 주장에 동조하던 이들은 모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상이었던 고라는 반역을 일으켜 벌을 받게 되었지만 역대기를 보게 되면 남아있던 후손들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어떤 상황 속에서 고라의 자손이 이런 시를 썼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벨론 포록이나 압살롬의 반역 때 쓰여진 것이라 추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시를 쓴 고라의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인은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는 감탄으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데릭 키드너는 이 감탄을 연애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표현하는 것처럼 주의 장막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물에 대한 사랑은 결코 아닙니다.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인은 지금 사랑의 열병을 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한 사모함 때문에 그의 육체가 쇠약해질 정도입니다. 시인이 이토록 간절히 사모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여행을 오랫동안 하거나 타지에 긴 시간 나가 있을 때 집을 향해 향수를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집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마음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향수와 사모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이러한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시인은 주의 제단이 있는 성전에 집과 보금자리를 두고 있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새와 제비는 그렇게 가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시인이 부러워하는 것은 이 새들이 하나님의 전에 집과 보금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이 새들이 마치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울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가까운 곳에 머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인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그 사람의 곁에 있다는 이유로 옆에 있는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것과 같은 감정입니다. 시인도 이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곁에 사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항상 찬송할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고 말합니다. 시인이 생각할 때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인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온의 대로를 걸어간다고 말합니다. 시인이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것보다 더 행복하고 좋은 삶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집을 향한 소망,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둘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걸음을 내디딜 때 이 걸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의 대로를 품고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이어지는 9절에서 행복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시인은 시온의 대로를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때로는 눈물 골짜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눈물 골짜기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향해 가는 길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 분명 눈물을 흘리고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그렇게 걸어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이 그렇게 확신하는 것은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그곳을 샘으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걸음 속에는 눈물과 탄식의 골짜기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낙심도 되고 눈물도 흘리지만 눈물 골짜기를 샘으로 만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힘을 내어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힘을 낸다는 말을 NIV 버전으로 보게 되면 힘에서 힘으로라고 나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시작해서 결국 그 힘으로 마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때 마침내 하나님 집 앞에 다다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군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또 자신에게 귀 기울여 달라고 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다다른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보옵소서. 시인은 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살피시고 그에게 은혜를 내려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은 왕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소명을 부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감독하시고 살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의 집에서 누리는 기쁨을 노래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10절에서 시인은 주의 궁정에서의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비교되고 있는 첫날이 나쁜 날이라면 당연히 나쁜 첫날보다 좋은 하루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첫날은 일상적인 첫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의 첫날을 가리킵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집에서의 하루가 좋다는 것은 질적으로 전혀 비교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멋지거나 좋아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뒤이어서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문지기는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문지기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면 문지방 혹은 문 앞으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은 악인의 장막 안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 혹은 문 앞에 사는 것이 낫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서 함께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 가까이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을 노래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빛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 방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삶의 빛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방패 없이 전투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이 되고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집을 향해 걸어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시인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성전을 사모하였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았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고향을 향해 향수를 느끼고 그것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이 어디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돌아갈 곳이며 그곳에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의 집을 향해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순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사모하며 갈망하지만 그곳을 향해 가는 이 순례의 여정은 때때로 눈물 골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순례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것은 눈물 골짜기에 내리는 이른 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한 발 한 발 느리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집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것은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삶보다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의 삶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기에 우리는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기 위해 오늘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례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향해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걸음이 때로는 눈물 골짜기가 되기도 하고 탄식과 아픔으로 몸부림치는 여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용기를 내어 믿음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이 순례의 여정을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